아브라함은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직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갔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야말로 참 위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이 원주민들의 텃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려고 장막을 치면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좋은 땅에 장막을 치면 또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으면서 그 땅에서도 여전히 이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요,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도록 붙잡고 사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인 것을 알려주신 거죠. 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우리가 이 공간에서 지낼 날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이상석 인테리어란 사무실을 예비하셔서 우리 라이프처치를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이 저번 주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예배했던 이 공간을 움직이는 그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장소, 또는 좋은 장소를 찾는 일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온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좋은 기회를 주셨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이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고향 땅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하반부를 보면 그 가나안에서 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의 남쪽 네겝으로 도착했다고 말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일행에는요, 이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주하는 동안에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집을 떠나서 이주하면요, 이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지요. 결국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일에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농부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이 싹이 자라고 또 이삭이 자라서 큰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싹에서 이 씨에서 싹이 자라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혔는지 몰랐다고 말했지요. 즉 하나님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한 집사님이 저와 대화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이 라이프처치로 오기로 결단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 변화의 열매가 맺을 줄은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아멘. 이 3절에서 나오는 이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장막을 치던 곳, 어떻게 나왔는가? 이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면, 그 앞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서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베델과 아이 사이는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제단을 쌓은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인생의 이 모험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갔지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다시 이집트에 갔지만 다시 그 처음의 땅으로 돌아온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만큼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큰 규모를 가진 이 교회가 참 많이 있지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입니다. 인구 대비로 합하면 가장 첫 번째 국가이지요. 지금도 도시와 시골의 밤하늘을 보면 이 십자가의 불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만큼 세상의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책망이 생각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요 겉으로 보면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헌신한 교회입니다.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심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촛대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라이프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와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 밝히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촛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이 풀의 양이 한정이 된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멘. 지금 양쪽에서 이 키우는 동물들이 먹을 풀이 사라지자 이제는 서로 목자들이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 안에 내 삶의 재물이 많아지길 꿈을 꿉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삶이 행복해질까요? 뭐 어느 정도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늘 다툼과 걱정,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재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요, 재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 재물 때문에 서로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물질은 모으는 용도가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그 재물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촉즉발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핏줄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잘 양쪽 말을 들어보면 양쪽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싸우면 그 일은 좋은 일 아닙니다. 아무리 이것이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싸우면 그 일이요,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해결책인데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지금 정확한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던 거죠. 이 다툼의 원인은 땅이고 풀이기 때문에 우리 따로 떨어져 살자. 서로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결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안이 참 성숙한 제안인데요,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롯아,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여러분, 사실이요, 이 아브라함이요, 롯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또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러면 먼저 좋은 땅,
선택할 수 있지요. 그것이 일반 상식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양보했습니다. 왜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할까요? 그러다가 이 좋지 않는 땅을 선택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또 불평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꼭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의지하여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복을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설령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곳이 황무지 같은 광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축을 키우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가정의 일터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삶이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아멘. 지금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는데 롯이 멀리 바라보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의 동산이라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요. 이집트 땅은요, 죄악된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요단에서 소알 땅이 마치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세상 나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나라인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눈이 멀면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보입니다. 마치 세상이 천국 에덴 동산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롯은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멀었고 세상을 향해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므로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지금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은 소돔 땅이었고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멀었고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던 거지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롯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롯은 함께 따라왔습니다. 롯은요, 이 아브라함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고방식,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떠남으로 해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삶의 가치관, 사고방식 기준의 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결코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도 정말 열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땅을 선택하길 원하는가? 너희들 어떻게 갈래?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처치 예배당 공간을 찾다 보면 정말 보기 좋은 공간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택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